보신 본문으로 왜 나를 낮추어야 하는가, 왜 나를 낮춰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또 이렇게 좀 신문을 쭉 보실 텐데,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제 각 정당마다 분주하죠. 그래서 각 지역에 어떤 국회의원을 후보로 이제 세울 것이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공천 작업이라 그러죠. 그래서 추천을 하고 그 인물을 또 내세웁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마다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전통적으로 우세한 지역은 어떤 인물보다는 당을 뽑기 때문에 이제 그 당의 그 지역에 그 당의 이름으로 내가 추천이 되면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유리한 지역에 내가 그 당에 공천을 받으려고 서로 이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니까 공천 문제를 놓고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불만이 있겠고, 또 그 불만을 넘어서 이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이런 또 기자회견을 하거나, 때로는 그동안은 공천 하나 받으려고 꾹 참고 있었는데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폭로성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탈당을 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가끔 있더라고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그 생업이고 또 그게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도 보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그 사람 됨됨이, 그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는가도 이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들 또 소문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정말 발로 뛰고 또 애를 쓰는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 항의하고 탈당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누군가는 그 역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고, 또 누군가는 각종 그 직을 맡아서 이 사회가 잘 운영되고 또 서민들이 또 생활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좋은 정책과 또 예산이 골고루 잘 분배가 돼서 치우침 없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대로 잘 돼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전부 자리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또 보여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세상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 사이도 예수님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12제자들 사이에서도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엄마까지 동원돼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세속 권력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를 이해한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소위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정부 또는 왕조,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도 집 버리고 다 버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이제 함께 하면 나중에 대통령 되면 다 한 자리. 대통령이란 자리가 참 객관적이 되기가 어렵다는 게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함께 수고하고 또 고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자신의 시간 또 열정 또 물질 이런 걸 다 들여서 이제 그 사람과 함께 그 운동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됐다고 나는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을 다 어떻습니까? 배제해 놓기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보온성 인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함께 수고한 사람에게 정말 자질이 너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뭐 장관 자리 하나 주거나 장관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이 자리를 하나씩 주게 되죠. 뭐 세상에서야 이제 서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수 믿는 특별히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자리 싸움, 물론 권력을 향한 자리는 아니지만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교 모임이나 식사 모임은 일종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해 주는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유명한 사람 그 지역의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자급이 어떤 연회나 또는 잔치를 벌이면 그냥 막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거기에는 초대된 사람. 그러면 누구를 초대할 거냐? 그러면 아주 신중하게 명단을 정리해서 그분들에게 청첩장을 보내고 때로는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뭐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결혼식만 해도 우리 막무가내로 막 청첩장을 주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손님을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자기의 격에 맞는 손님을 고르게 될 것입니다. 나와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사회적 관계를 또 고려해서 초대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게 많이 약해졌지만 여러분 1세기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는 특별히 로마 또 이런 문화 속에서 그게 아주 강했습니다. 거기에 격이 맞지 않는 손님들이 오면 함께 초대된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제가 초대가 됐지? 이런 이 소위 사회적 눈살, 이 눈치를 엄청나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잔치나 연회는 단순히 야 와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 이런 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다 맺어주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한 사람의 또는 내 아들을 누군가에게 나보다 더 덕망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신 우리 몇 분들에게 소위 양자로 입양을 시킵니다. 실제로 부자 관계를 끊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내 자녀를 맡겨서 그분이 내 자녀를 그런 곳에 데리고 다닙니다. 어떤 이 연회라든지 높은 자리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개를 합니다. 이는 내 후견인 아들이라고. 그리고 후견인 아버지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연결됐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 아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그래서 상류층끼리의 어떤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푼 소위 이 후견인이 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계급, 인도에는 여전히 이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무지 그걸 뛰어넘을 수 없답니다. 그 얼굴만 봐서 어떻게 압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이름을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이름. 그 이름에 그 가문에 계급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고 어느 계급에 속한 사람인지 안답니다. 절대로 서로 섞이지를 않아요. 이 일은 이 계급의 사람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지금 이 대명천지에 무슨 이 계급이 있겠나 싶지만 여전히 그런 계급 사회가 존재하고, 뭐 21세기 우리 한국 사회도 뭐 이 반상 제도는 다 철폐가 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계급 사회가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제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초대받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지도자니까 그 지도자가 배설한 식사에는 그 격에 맞는 사람들이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우리 집에 식사했으니까 다들 시간 되시는 분들 와서 잡숫고 가세요. 절대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신중하게 누구를 초대할지 명단을 다 해서 예수님도 초대가 된 것이죠. 예수님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문에서 봤듯이 엿보고 있었다. 즉 예수님을 일종의 뭐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초대했는지, 뭐 존경해서 초대했는지, 뭐 여러 의도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뭔가 책 잡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 연회의 자리에 초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식사하면서 뭐 병을 뭐 고쳐주고 뭐 이런 사건이 어제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좀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이 초대받아 온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모습이 관찰이 되냐면, 한번 7절을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셨다. 청함을 받았다는 게 이 잔치는 아주 소위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높은 자리, 높은 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이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했다. 유대의 식탁은 여러분 일자 식탁이 아닙니다.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뭐 이렇게 최후의 만찬 뭐 이런 게 일자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유대 식탁은 디귿자로 돼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U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그래서 디귿이나 U자로 돼 있는데,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냐면 끝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습니다만 제일 높은 사람은 거의 매일, 뭐 거의 모든 순간 맨 나중에 등장합니다. 먼저 와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옵니다. 그 나중에 와서 앉으려면 저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끝자리죠. 그래서 그리고 주인 옆에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예요. 주인 초대한 그 호스트의 옆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만찬할 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누워있다 이런 표현이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오른쪽에서 밥을 먹은 사람이 최후의 만찬 때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식탁 문화를 알면 이게 유추가 됩니다. 베드로가 눈짓하여 요한에게 말을 걸으라고 시키죠. 그러니까 요한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왼쪽 팔을 이 쿠션 있죠. 쿠션에 이렇게 겨드랑이에 껴가지고 기대서 비스듬히 소처럼 이렇게 누워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빵을 뜯어서 약간 시큼한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전통 유대식 식사 방식인데, 그러면 이 가슴에 기대려면 이쪽에 기대야 됩니다. 이쪽에 앉아야 이렇게 자세가 전부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앉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제일 가깝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요한도 스스로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모친을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아주 가까웠죠.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는 주인 옆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고 주인과 얼마나 친분이 높으냐, 사회적으로 높으냐에 따라서 주인과 가까이 앉는 자리, 그게 신분을 나타냅니다. 전부 다 이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앉겠습니까? 실제로 높을 수도 있겠죠. 사회적 지위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기에 그 높은 자리를 계속,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 자리,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회적 관계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아, 쟤랑 나랑 누가 높을까? 내가 저기 쟤 대신 앉아도 뭐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겠지? 이렇게 서로 이제 눈치 싸움을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모습.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를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때 주인이 너에게 와서 이 사람에게 네가 앉고 있는 자리를 내줘라. 주인이 그 자리를 배정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내가 먼저 앉아 있는 자리가 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의 자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주인이 이 사람에게 내줘라 그러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만 유대 사회는 이 수치 문화가 대단합니다. 누군가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그래서 왜 특별히 나그네 환대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사회에서 치욕적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뭐 먹을 것을 잠자리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면 온 동네 소문 다 납니다. 야, 개똥이네 집에 어제 나그네가 왔는데 뭐 먹을 거 없다고 박대했대. 그럼 완전히 그 동네에서 거의 매장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비유들 중에 막 늦은 밤에 찾아와서 막 떡덩이 내놔라.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밤늦은 시간에 요즘은 전화도 잘 안 하는 시대인데 가서 문 두들기고 막 먹을 거 요구하고 그게 당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치 문화에서 그것들을 요구를 응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 되고 그 마을에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수치 문화, 여러분 앉아 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주인이 마음속으로 이 자리는 누구에게 앉혀야 되겠다. 뭐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뭐 이름까지 써놓는 잔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주인이 정하는데 누군가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고민하다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 집사님 죄송한데 여기는 뭐 다른 분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 얼굴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 본인이 된다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이고 내가 뭐 참 부끄럽고 하루 종일 그 잔치에서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10절에 보시면 청함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말석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된다. 그리고는 결론이 11절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다들 그들이 교만하구나. 다들 자기들이 높은 자리를 앉아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그 자리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자리에 내가 앉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때로는 분개하기도 하고 나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기도 하는 이제 그런 모습. 그들이 마음에 교만으로 가득한 서로 웃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를 향해서 내가 더 높지 뭐 이렇게 서로 의시되는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 질서나 자리는 필요하고 존재해야 되겠죠. 어떤 일들을 끌어가고 그 일을 끌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그 자리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따라서 사회적인 역할이 결정이 되고 그 사회적인 역할에 의해서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그걸 거부할 수도 없겠습니다. 교회라는 조직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질서와 자리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와 자리를 내가 스스로 취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가 되겠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 아니면 그 일을 누가 해.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그 자리에 더 여러 면에서 더 적합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주인이 그 자리를 결정해 주어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내가 국회의원 자리에 적합하다고 내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런 자기의 지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인화해서 걸어놓고 그래서 나는 대통령과 함께 사진 찍었다고. 그래서 보통 총선에 보면 대통령하고 찍은 어떤 그런 사진을 현수막으로 걸어놓는 분도 계시고 대통령이 인기가 높을수록 대통령과 함께 사진 찍은 사진도 인기가 높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와 가깝다. 대통령이 함부로 누구랑 사진 찍지 않지.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용을 하는 것이겠죠. 세상은 어찌됐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내가 그 자리에 적합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도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인간의 본능적인 다툼을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누가 크냐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제자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지난 9장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이니라. 이렇게 다른 성경에 보면 섬기는 자 수종드는 자. 이때 섬긴다, 수종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집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아주 굳은 일을 맡아서 하는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굳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뻘뻘 흘리고 대걸레질을 하고 또 아무도 저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가장 작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식탁 비유에서도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섬긴다는 것은 시중 드는 사람이거든요. 음식 가져와서 차리고 닦고 그다음 코스 내오고 이렇게 시중 드는 것인데 당연히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지만 성경적으로는 뒤집어져 있다. 하나님 시각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평가는 뒤집어져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전부 다 이 앞치마를 두르고 성도들 식탁 서빙을 했었습니다. 걸레를 가지고 식탁을 닦고 걸레라 그러면 좀 지저분하니까 행주를 가지고 식탁을 닦고 배식을 하고 그리고 식사하러 들어오시는 성도님께 맛있게 드시라고 시중을 들었습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웨이터들처럼. 그래서 교회 외부 행사가 있으면 정말로 여기다가 수건까지 딱 이렇게 걸고 딱 이렇게 정중하게 자리까지 안내해 주고 이런 그런 모습들이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왜 하나님이 스스로 높이는 것을 싫어하실까? 왜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자꾸 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시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높다고 생각한 최초의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지위를 떠난 그런 존재,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저 자리는 내 자리다라고 생각하거나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문득문득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아무리 벗겨내려고 해도 문득문득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그 마음과 싸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을 허용하고 그 마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나도 모르게 사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만 우리가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내가 회장해야지. 그렇지. 내가 그 일, 그 자리 맡아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참 굳은 일들, 힘든 일들, 참 하는 일들 분들도 참 많은데 그분들 참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 이유가 뭐냐면 장로님들은 뭐 여기서 월급을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더 많이 헌신하고 물질과 시간적으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욕대로 드시면서 더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장로님들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제 1세기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오늘날에도 그런 우리 장로님들이나 꼭 장로님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들이 있으면 이게 뭐 직분을 떠나서 정말로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겸손히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더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분들의 수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기회가 되면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내 질서를 다루고 있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어느 조직이나 신구 그리고 이 연장자와 신세대 간의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형제 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젊은 세대와 또 어른 세대 또 그 중간 세대 이런 계층 간의 갈등은 당연히 존재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젊은 자들과 장로들은 이 장로는 뭐 요즘에야 우리 이 직분으로서 장로지만 이 당시의 장로는 샌머리 즉 연장자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장로이기도 하지만 그 장로는 대부분 연장자들 중에서 장로가 됩니다. 젊은 층들은 아마 장로님들의 여러 가지 다스림이나 이런 것에 불만할 수 있겠죠. 왜 저렇게 결정을 할까?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아무래도 연장자가 갖게 되는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러나 이제 젊은 층들이 그 자리에서 하는 장로님들의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교회의 질서와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서로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즉
연장자들도 서로 우리 젊은이들의 요구에, 그리고 젊은이들은 요구함에 있어서 그 표현이나 그 태도나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낮아야 합니다. 표현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장로님들과 같이 어르신들도 나보다 후배고 나보다 손 아랫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신 수건을 허리에 동인다. 이건 그 당시에 식탁에 수종 두는 종들이 이 허리에 수건을 둘렀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이 떨어졌을 때 둘렀던 허리에 수건을 풀어서 식탁을 바로바로 닦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였던 것이고, 또 발도 닦아주고 수건을 사용할 일이 많죠. 우리 웨이터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천을 팔에 감고 이렇게 서빙을 하듯이. 근데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그 표현을 바꾸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러니까 식사 문화, 그 당시에 높고 낮음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식사 자리에서 그걸 적용해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를 대해야 된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고, 때로는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겠죠.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는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당연히 그 표현에 있어서나 그 행동에 있어서나 몸가짐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을 낮출 때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교회 내에 다른 많은 성도들이 더 존경할 자로 알게 될 줄로 믿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을 대할 때 우리가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듯이 우리의 온몸을 겸손으로 두르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그런 분들에게, 그리고 더 낮은 자세에서 우리가 힘써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의 자리도 우리가 그런 자리 되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섬기는 그런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